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잠깐 찾아 놓으시고 우리 교회 여름 행사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일정들이 이미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청년 뉴스의 비전 트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성경학교는 영유치부 성경학교입니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씩 계속해서 저희 영유치부 또 중고등부, 아동부 그리고 청년 뉴스 이렇게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 절씩 3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졌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치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양육과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제 그리고 교제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들을 6월 달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는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을 몇 가지 다루는 김에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다가 멈춘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님이 위기를 당하셨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의 그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쫓아가며 그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의 힘든 그 기도의 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토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또한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고 이미 아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기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이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전쟁같이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 겟세마네에서 전쟁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그 용사 같은 기도셨다라는 말입니다.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힘쓰고 애쓰셨다라는 말에 먼저 주목을 해봅니다. 온 힘을 다해 싸우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것이나 군인이 사력을 다해서 그 전쟁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 사용된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차례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이 뜻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분명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쟁처럼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밤새 치르시는 그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전쟁 같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다음 표현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피가 흘러 떨어지듯 땀을 흘리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그토록 절박했고 그토록 애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에서만 그리하셨을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그 말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즉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오늘 이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 표현되는 대로, 표현되어지는 대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전 사역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주님의 공적인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온갖 모의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그 예수님의 죽이려고 음모했던 일 또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시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그 핍박 가운데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늘 유혹 가운데 계셨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순간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심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여기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에 익숙한 육체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다가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음모로, 심지어 죽음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게 우리로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겨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앞에서 제가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손에 작은 것 하나 쥐어주는 것 만족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아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전쟁처럼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처럼 스포츠 활동처럼 그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조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처럼 정말로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 주님의 기도처럼 그 땀이 피와 같이 흐를 정도로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 보좌 우편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여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내신 또 다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끊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기도하면 여전히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은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그저 그 위로와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오늘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을 두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지요. 무엇보다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이웃의 교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기도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 그대로입니다.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해 경쟁하는 것처럼, 군인이 사력을 다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의, 저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을 위한 중보의 기도들이 애를 쓰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 기도 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애씀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달파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들을 위해, 그 일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기도 카드를 얼마나 열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일은요, 전쟁 같은 기도여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단 1시간, 2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쩌면 예수님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떠올리지 않는 애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 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저 한번 기도하고 마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부르짖고 마는 기도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기지 마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저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서 43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여러 차례의 설교 중에서도 저는 사실 여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은 강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힘 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가 강하고 힘있게 되도록 그렇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시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강하게 힘있게 돕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피곤할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시간은 잠이 오는 시간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 시간은 피곤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 있어 달라라는 주님의 청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전쟁 같은 기도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그 체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는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 힘든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지금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 같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도 홀로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탁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한탄하고 탄식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외로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잠시만이라도 깨어 있어 달라는 그 주님의 간청에 이 제자들이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그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홀로 외롭게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시어 주님의 기도를 돕고 계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그 주님의 기도는 결코 외로운 기도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 어느 누구의 도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도움을 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옆에 기도해 주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에 외로이 있지 않도록 이곳 저곳에서 주여 아버지 터지는 그 하모니와 같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하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저 하늘로부터 오는 다이렉트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 소망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사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천사들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강하고 힘있게 부르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공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천사들의 일시적인 도움보다 훨씬 크고 힘있는 도움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도를 도운 그 천사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 큰 감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일주일 내내 아주 짧은 그 결론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 제 원고에 있는 결론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 내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쟁 같은 기도를 드려도 될 똥말똥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놀랍지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맨날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굉장히 놀랐지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아니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성도님의 가정을 보면서 뵐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한 겁니다. 저라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핏방울이,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 기도하라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를 가지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